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앙생활 기본 다지기 6번째 주제가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입니다. 사실 이제 신앙생활 기본하고 제가 첫 번째 이제 주일 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논리적 순서상 이제 6번째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 끝에 있는 게 뭐가 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 교통이라는 것이 교제란 말입니다. 번역은 이제 교통이라고 했지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즉 신앙 고백에 그 성도의 교제, 교통이 담겨 있다는 얘기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신앙 생활이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신앙의 본질에 가깝다, 그 얘기예요. 본질, 교제. 그러니까 신앙 생활인가 동시에 신앙의 본질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상관없이 보통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는 우리 어릴 때부터 사회책에서 이제 늘 배워왔던 겁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다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지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행복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기본적인 이제 의식주 같은 거, 그게 없으면 불행한데, 기본적인 의식주가 갖추게 되면은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행복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퍼센트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뉴스에 나왔던 건데, 인간관계예요. 여러분들 그 동의하십니까? 의외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일반 사회생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면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길에 행복을 가져다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작은 가정에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부터도 좀 가난하고 집은 그냥 월세방이면 전세다 하더라도, 그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사랑이 넘쳐나면은 그 가정이 불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물질이 많고 뭐 권력이 있고 어떻다 해도, 일단 남편은 남편대로 가서 바람피고, 부인은 부인대로 가서 바람피고, 자식들은 맨날 가가지고 어디서 마약 먹고 있고, 각자 다 놀고 있어요.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불행해집니다. 거기서 그 가정조차도, 그 가장 작은 단위인 그 가정조차도 그 안에서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야지 행복해져요. 저도 결혼할 때 그랬어요. 저는,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잘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대신 우리는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금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자.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것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앞으로 물질 가지고 행복해서 그거 없다. 이제 우리 나를 봐라. 그거 없으니까 유일하게 너와 내가, 저 한 너라고 불렀어요. 명진아. 명진아. 우리 둘이는 끝까지 지금과 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 행복. 그리고 이제 자식이 태어나니까 이제 더 되는, 이제 자식 간에, 이건 좀 더 만만찮은 것 같아. 이게 부부관계보다 조금 더 이제 신경이 쓰이는.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머리가 팥불이, 맞나? 머리가 팥불이 되는 그날까지 잘 될런지 안 될런지 잘 모르지만은 엄청 노력을 할 겁니다, 얘가. 노력할 건데.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그걸 다 알잖아요. 아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가정서부터 안 되잖아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거 알면서 안 돼요. 그 근본적인 건, 그게 이제 왜 안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요즘 세상은 적어도 굉장히 많은 관계성 속에서 관계 라인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임도 많고, 여유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도 모임 많고, 온라인 상에도 얼마나 많은 그 관계망들이 있습니까? 카톡서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 뭐죠 또? 인스타그램? 별명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는 카톡만 하는데 카톡에 30몇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관계망이. 그래서 다 무음으로 해놔요, 무음. 무음으로. 그럼 계속 흐려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에 들어와서 분명히 외형적인 관계망들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 한번 뉴스에 나왔어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굉장히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가 그랬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을 일컬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군중이란 건 뭐죠?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어요. 관계망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세이에서 탁 해치고 탁 했어요. 모임을 탁 끝나고 왔어요. 근데 끝나고 올 때 우리 마음속에 그 허망함, 고독감 이런 거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이것도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 얘기들이. 다 하고 왔는데 왠지 고독하고 허망해요. 이 얘기는 뭐냐? 관계망은 많은데 그 안에 진정한 사귐, 적어도 우리가 이제 진정한 사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어렴풋이라도 진정한 사귐은 없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교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진정한 교제, 진정한 사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유치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라는 것은 이해타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만남을 갖는 거. 우리가 이 정도를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보니까 이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30몇 년 동안 몰랐던 사람은 번호를 다 알아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막 제 반장이었어가지고 너 안 나오면 안 돼서 가봤는데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이 애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이해타산적인 집단에만 계속 속해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나마 초등학교 동창회 가보니까 이게 사회적 위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야 이 새끼야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남녀관계도 사회에서는 굉장히 예의가 격식 차려야 되는데 마음대로 이름을 부르고 해도 약간 막 농담을 해도 성희롱이 안 되는 거기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내가 그 장점이 안정도 있어요. 오고 가는 반말 속에 싹터가는 사람 해가지고 바람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 장점이 이제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그 마음의 그 심원에 뭐가 있냐면은 그 어릴 때 동심 순수함, 이해타산 없이 만날 그때. 그래서 애들이 거기 모일 때만은 이해타산이 없더라고요. 그 순간만. 자기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뭐지 이거? 지원금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찬조금 같은 것도 아주 자기 뻐기는 것도 없이 잘 내고. 근데 애들 얘기 들어보면 그걸 그리워해요. 그런 게 단체 모임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순수하게 이해타산 없이 모이는 게 없으면은 애들에게 초등학교 동창회를 통해서 그거를 누리려고 할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독일의 사회학자 테니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 사회를 두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하나는 공동사회, 이익사회. 공동사회라는 거는 가족, 혈연, 시종, 마을과 같이 이해타산 없이 순수하게 모이는 게 이게 보통.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해타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못난 거에 상관없기 때문에
느슨해져도 괜찮을 수 있는, 방구를 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공동사예요. 근데 이제 이익사는 뭐죠? 이해타산을 어떤 목적을 추구해가지고 만든 게 이익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사회로 갈수록 공동사회가 많았는데,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이익사회 성격을 가진 집단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오죽하면 가정조차도 이익사회로 분류하는 학자가 있대요.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정조차도 나의 영역이 있다, 여기 들어오지 마. 점점,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공동사회 최후의 보루였던 가정조차도 약간 이익사회같이, 이해타산. 너 나에게 이익이 있냐?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부모가, 부모님 나한테 잘해준 거 있어? 이렇게 이해타산으로 되어가는. 이렇게 사회가 돼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정서가 턱 메말라가고 고독해져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을 건 뭐죠? 가정도 안 된다면 그나마 최후의 보루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마지막 그 테니스라는 학자가 나눈 그 사회의 공동사회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교회예요. 저도 교회는 이해타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를 받아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안 그렇다는 거를 공감하죠? 그래서 교회가 좀 그런, 가봤더니 교회도 역시 안 그렇더라. 근데 제가 볼 땐 그래도 교회가 다른 세상의 다른 단체보다는 나아요. 상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도 교회는 뭐 따지지 않아, 사회적 그 신분 따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마음속은 아직 있지만은, 겉으로는 그걸 안 따지려고 하고, 못나고 잘나고 안 따지려고 하고, 그래도 교회는 그래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우리가 못 그래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렇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걸 이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봐야 됩니다.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내 뒤에 말은 그냥 기도하기 힘쓰다, 요거 이제 생략하시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게. 이 얘기 뭐냐면은, 교제하는 것과 떡을 뗀다는 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떡을 뗀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말한 떡을 뗀다는 건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찬식을 어떻게 했냐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잔이 있고 갈라진 빵이 있는 게 아니고 커다란 통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잔에 식대 포도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여기 앞에 강대상 식탁이 있으면 그걸 놔두면은, 이렇게 여기 식탁에 놔두면은 다 나와가지고 떡을 떼어가지고, 그 큰 빵에서 떼어가지고 먹고, 잔을 이렇게 먹고 닦고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갔어요. 지금도 이제 굉장히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낯설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의자를 이렇게 다 안으로 몰고, 그 모든 성도의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이제 찬양, 뭐 우리 오늘 220장 같은 찬양이라든지, 뭐 복음성가 우리는 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찬양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성찬식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떡을 떼는 게 바로 성찬식 할 때 그 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찬식 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와 나는 형제였네?
자매였네? 이걸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상식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같은 형제 자매가 된 존재였구나.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혈연 관계니까 부모의 피로 한 가정의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식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부모의 피보다도 더 존귀한 피가 아니었냐. 그래서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은, 야, 여기에 모인 우리는 가족이나 이렇게 육신적인 혈연 관계로 모인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런 가정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람이다.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귀족이 있었고 교회 안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는 사람도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귀족이 그 노예를 이렇게 자기와 같이 여기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찬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 귀족들이 다시 한번 주여, 제가 잠깐 잘못했습니다. 주중에 노예, 우리 형제였는데, 자매였는데, 내가 저 사람을 노예로 잠깐 대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 성찬식을 통해서 노예와 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귀족들이 노예를 사랑하고, 노예도 그냥, 우린 종류가 다른 사람들하고 그 부르지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지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의식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도의 교제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이걸 강렬하게 느끼는 것이 교제의 시작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교제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거든요. 근데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뜻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리말 번역할 때는 그냥 교제, 사귐 이렇게 번역을 하고 뭐 영어로도 여러 가지 번역을 합니다. 근데 원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우리말이나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가 없대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니까 저는 조사해보지 않았는데 그 조사해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말이나 영어로 번역된 그 코이노니아가 17가지. 얼마나 번역이 다양하면은. 그나마, 그래서 가장 근접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코이노니아라는 게 하나가 되고 나눔. 그러니까 하나 됨과 나눔,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하나됨, 그 다음에 나눔,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사도신경에서도 이게 나왔다 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Communion of Saints. 그러니까 성도들의 뭡니까? 공동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제, 교통을 성도들의 공동체. 근데 원래 이 사도신경은 처음에 시작될 때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라틴어로 써줄 때 그 뜻이 뭐였냐? 헬라와 동일하게 하나 되어서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 우린 지금 성도와 교통하는 것 하면 그 말이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원래 뜻은 하나가 되어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목사님, 이건 만만치 않네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친교하고, 좀 사귀고, 이걸 교제로 생각하면 그냥 할 것 같은데, 하나가 돼요? 또 나누어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이 42절 뒤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은,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죠? 나누는 모습이 나와요. 그 나눔의 표현이 뭐죠? 모든 재산의 유물을 서로 상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 물질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물질을 내 거를 다 베풀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원에 사는
공산주의 같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하면 남거 뺏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자기 걸 스스로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많으니까 당신 먹으십시오. 가지세요. 이게 뭐죠? 진정한 나눔이라는 거는 자기가 있는 걸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한테 얼마든지 다 나눠주고 난 너희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겠다. 이 마음이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눔에 전제된 이 마음 상태는 뭐냐? 그게 하나가 되었고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 나눔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부하듯이 나 많으니까 나 100억 있으니까 뭐 한 100만 원 가져. 그건 기부예요, 기부. 나눔이 아니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은 내가 지금 100억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먹고 살아온 거 너희들은 100만 원 가지고 먹고 살아가요. 나도 100만 원만 가질게. 나머지 얼마입니까? 99억 9,900. 이거 다 베풀어가지고 나 너희 비슷하게 살아갈게. 이게 나눔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됨만이 가능해요. 이건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초대교 잠깐 보여주긴 했는데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가끔마다 비슷한 건 있어 왔어요. 근데 똑같은 건 없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제라는 건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 되고 나누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서신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막 여러 군데다 보면은 이 교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도의 교통을 얘기할 때 어떤 비유를 많이 들었냐면은 연합의 비밀을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들은 다 손과 발 지체들이다. 그게 유기체적인 살아있는 유기체가 교회다. 이걸 바울이 계속해요. 그게 바로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손과 발, 눈, 코,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고 성도의 교통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생명체라는 건 머리가 없으면은 손과 발은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가 있어야지 다 그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와 손과 발과 눈과 코가 각자 놀지만은 머리가 붙어 있을 때 그걸 아주 유기적으로 기가 막히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가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 모든 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자녀와 자식과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렇게 논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제 거기 구절마다 후렴처럼 반복하는 게 있어요.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또 반대로, 아내들아, 남편을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주 안에서. 그러니까 후렴구마다 다 들어가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들어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의 좋은 인간관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위의 것을 바라봐야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와 연관해서 이게 재밌는 단어가 이제 인간이란 뜻, 헬라어가 안드로포스예요. 근데 안드로포스 원뜻이 뭐냐면은 직립보행 이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인간이 동물과 비슷하잖아요, 포유로. 근데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을 직립보행으로 바라보고, 인간이라는 단어를 그걸 했다는 얘기는, 직립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직립보행이 다른 동물과 아주 구별되게 하는 인간이 아주 특유의 특징이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게 사회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직립보행하는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직립한다는 데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직립, 이게 서서 걸어있다. 네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포유류 동물들과 직립해서 딱 다니는 이 인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세요? 동물들은 하늘을 잘 안 봐요. 직립보행하는 사람의 고유한 특징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돼지는 하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테레비 어느 무슨 퀴즈에서 이렇게 네모칸 찍고 돼지는 절대 뭐를 볼 수가 없다. 뭐가? 하늘. 절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돼지는 이 목뼈 구조 자체가 15도만 들 수가 있대요. 이게 15도 각도가 15도만 있대요. 이렇게 이것뿐이 안 된대요. 하늘을 보려면 90도는 넘게 봐야지 하늘을 보잖아요. 인간은 뭐 90도가 아니라 뭐 120도까지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돼지는 구조적으로 대부분 포유류들이 그래요. 포유류들이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 봤습니까? 늘 그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땅을 보고 기껏 들어봐야 15도. 나무 위에 뭐 있나 없나, 이게 표범이. 이 정도만 바라봐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성경적인 의미로 그렇게 자기네가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아니지만은 그 뜻 안에도, 인간이란 존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 인간답다는 게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뭐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분명히 다른 인격체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삼신이 돼야 되는데 삼신이 아니라 한 분의 신이에요. 그게 이런 게 뭐죠? 그래서 성경은 늘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전부터 서로 교제하면서 존재해왔다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자체가 영원전부터 존재하면서 교제하면서 존재해왔어요. 교제를 해왔어요. 교제. 근데 그 교제를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였었어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늘 교제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중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은 교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너와 나와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달랐어요.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깐 동안 타락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렸던 그 교제를 했어요. 그 표현이 뭐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다. 그게 뭐죠? 너는 나와 하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다. 하나기 때문에 질투. 너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고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하나예요. 다른 인격체지만. 원래 부부가 그런 거예요. 가정이 그런 거예요. 나가서는 모든 사람이 원래 그랬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원래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 기억나시죠? 타락해서 제일 처음에 나타났던 죄의 증상이 뭐였죠? 죄의 책임전가. 아담은 죄가 그랬어요. 이때 이게 죄의 책임 전가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제 너는 나가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원래는 하나였었어요. 근데 책임 전가라는 얘기는 너와 나는 다르다. 이게 다르다. 하나에서 분리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교제를 강조한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원래 내 형상대로 너희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 교회를 부르신 이유, 구원받게 하신 이유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머리 받고 마음에 막 박아야 돼요. 나 혼자 경건생활 잘해서 나 혼자 천국 가고 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시키셨다. 교제입니다. 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 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끼리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나마 부부는 가까운 사이인데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가정에서 그 훈련을 시키려는데 가정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훈련을 어디서 시키시나? 교회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정 안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믿어야지만이 가능해져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은 바가 돼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부가 한 명은 예수 믿고 한 명은 안 믿으면 온전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유사한 하나만 되지. 그래서 부부가 가능한 같이 믿어야 돼요.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가 안 돼요. 근데 교회란 공동체 자체는 믿음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같이 고백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교회 안에 모인 사람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고백 못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일단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뭐냐면은 여기 하나가 된다는 거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도 부부도 자녀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교제하라 강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거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 실천 가능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자 그 얘기예요. 하나 된 거를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들 쭉 읽어보면 빌립보서 같은 데 읽어보면은 하나 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와요. 근데 그걸 몇 가지 구분하면 첫 번째가 뭐냐? 같은 것을 바라봐라. 같은 것. 그 같은 것을 바라보면 역시 이거는 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도 신앙의 차이가 너무 나도 이게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적어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원래 인간은 헬라어 뜻이 뭐죠? 직립보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직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돼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5도뿐이 이렇게 영적으로 15도뿐이 못 올려요. 주로 이렇게 아래만 보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려면 안 돼. 이게 역시 이게 편하다. 우리 아래로 내려가는 거 편. 이 아래가 편해. 원래는 약하고 하늘 탁 쳐. 원래 우리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타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돼지가 됐어요. 돼지가 뭐죠? 먹는 것뿐이 관심이 없어요. 먹는 것뿐이. 거기 돼가지고. 그래서 주로 쳐다보는 거 아래만 봐요. 아래만. 그러다가 가끔가다 생각이 나가지고 먹다가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딱 요거 15도뿐이 먹다. 15도뿐이. 근데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시키셨다는 얘기 뭐냐? 그 15도뿐이 안 되는 그 목 구조를 이거는 절대 못 바꿔요. 우리 사람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갑자기 구조를 120만 팍 펼 수 있게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피공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15도뿐이 못 올리는 이 목뼈 구조가 120도 필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적어도 110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타성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는데도 어떻게 하냐 한 번도 110도 올려본 적이 없거든요. 100도를 올려본.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15도 안 돼요. 15도 올려. 빡! 제끼마! 딱 올리면 올리는데 뻐근해 한다는데. 그래서 맨날 제가 독수리 새끼 지금 독수리 새끼를 만들었는데 맨날 닭장 안에 살다 보니까 저는 닭새끼예요. 닭새끼. 이런 거 살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뒤로 확 쳐칠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어요. 시킬 것이다가 아니라 시키셨어요. 근데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안 하려고 그래요. 하늘을 봐봐요. 이부터, 자, 여러분들, 우리 몇 도까지 젖힐 수 있다고요? 180도. 180도까지. 180도. 뭐, 하늘을 보고 뒤편 하늘까지도 바라보세요. 뒤편. 저 지평선 하늘까지 바라보세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 하늘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은 뭐냐? 아까 성찬식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성찬식 할 때 우리가 기독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믿지만 그 존재예요. 복음 안에 진정으로 들어온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옛날에 귀족들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 때. 잘난 인간들이에요. 철학자들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우리 같이 이렇게 그냥 대강 세례받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교회 공동체가 됐다는 거는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다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초대교회 무조건 교회 공동체에 드는 사람. 그래서 교회 귀족이 있으면 귀족들, 철학자들 다 하나님, 저는 참 하나님 너무나 큰 죄인이었습니다. 내 잘나고 똑똑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보니 나도 저 노예와 같은 자였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이고 십자가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근데 인간이 악하다 보니까 아까 악한 본성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잊어버려요. 살다가. 왜냐하면 또 삶에 나가기만 계속 귀족들 노예가 있잖아요. 야 임마! 이렇게 저렇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주일날 딱 성찬식을 딱 그때는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주일에 성찬식 할 때마다 맞아 십자가의 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주 중에 그냥 노예들 그냥 막 하고 내가 잘나고 똑똑한지 그렇게 살았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노예들을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은 나와 하나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훈련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주일날만 성찬식 할 때만. 그러나 그것이 자꾸 훈련이 될수록 점점점 삶에서 삶의 패턴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 안 하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서로 무시 안 하고 낮은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이 다 하나가 되고 재산까지도 마지막엔 재산까지도 다 서로를 유물을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세 가지인데 시간 강사는 요거만 더 중요한 거. 늘 자기를 죽이자고 그래요. 이 자기를 죽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화의 극치가 자기를 온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가 된다는 건 결국 왜 하나가 되는지 하면 자기가 있으면 하나가 안 돼요.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가 안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그런 교제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관계 할 때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고 인간관계 잘 안 되는 게 난 저 사람 절대 안 맞아요. 성향도 그렇고. 그 얘기는 다른 말은 뭐냐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꺾고 싶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이게 내가 꺾기만 하면 가능해지거든요. 꺾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성향상, 대인관계만 하면은, 인간관계만 막 피곤해요. 우리 집 사람 인멀미만이에요. 우리 집 사람은 사람이 많은 데 가면은 인멀미를 해가지고 막 피곤해지죠. 자동적으로. 그 성향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는 뭐냐면 그 성향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성향이 그래서 그래. 나는 내성적이라서 그래요. 뭐 성향이. 근데 물론 힘들긴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걸 극복하게 해요. 그러면 인멀미 있어요. 그럼 인멀미는 근데 인멀미가 가족 안에서 인멀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 집사람, 우리 집 가족끼리 있을 때 잇몸이 안 해요. 그건 뭐죠? 가족은 편해서 그래요. 편해서. 그러니까 다른 성도는 편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아직까지 나에게 꺾을 것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게 성향상 다 표현이. 또 예를 들면, 목사님, 저는 남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 성격, 이거 보면은 이게,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상처를 주고 받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남한테 가기만 상처를 줍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요. 유 목사님 상처 잘 준대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을 탁 던져가지고 그냥 푹푹 상처를 주고 자기는 모르고 이런대요.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상처를 주는가 보다. 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요. 제가 위축이 되고 나 사람 만나지 말아야겠다. 분명 내가 그 의도 그거 아닌데 상처를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만납니까? 아니에요. 상처를 줄지라도 저는 만나왔고 만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만나서 상처를 줘봐. 그런 말로도 상처를 받아? 알았어. 내 앞으로 조심할게. 제가 요즘 이제 많이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수를 해요. 내가 볼 때 평생 갈 수도 있어, 이게. 근데, 그러나, 옛날보단 낮아요. 확실히 낮아지겠어요. 옛날엔 그냥 툭툭툭, 그냥 왜냐면 내가 상처를 안 받으니까 항상 아무 그냥 했는데, 누가 자꾸 지적해줘, 이렇게. 그러면, 이게 또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을 하면 또 상처가 되는구나. 제가 조심해요. 근데 이제 조심해도 어떤 때는, 이건 아닐 것 같은데 하고 했는데 나도 상처.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상처를 내가 줘도 사람을 계속 만나요. 제 목회자 아니냐도 그럽니다. 왜요? 그래야지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상처 준다는 걸 알고 고쳐나가잖아요. 안 그러면 제가, 난 상처 주니까 나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이러면 내 자신의 그 성향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고쳐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건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면 좀 굉장히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사함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요. 내가 실수할까봐 죄를 지을까봐. 이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해도 용감하게 뛰어드는 거예요. 왜냐?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닫게 돼요. 그래야지 개선이 돼요. 내가 어떤 존재를 모르면 나는 호인이야. 호인들은 나쁜 아내를 만나야 돼요. 또 좋은 여자들은 나쁜 남편을 만나봐야 내가 호인이 아니었구나. 스캐닝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해보니까 내가 나쁜 여자인 걸 알았대요. 자기가 나름대로 온화한 줄 알았는데 결혼 애 키워보니까 온갖 다 나온대요. 성질들이. 다 동의하시죠? 결혼해서 애 키워보는데도 알 거예요. 그냥. 근데 결혼 안 하고 그 안 해보면은 성질 낼 일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온화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성질 냈다 안 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질 내는 걸 통해서 너 존재를 알라, 꼬라지를 알라고 얘기해요. 너 어떤 존재였지?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쳐나가기 위해서 금방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난 상처 주니까 안 만나. 반대로 나는 만나게 하면 상처받아.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상처 잘 받는 그 성향 안 고쳐져요. 영원히. 상처를 받고 나서 내가 이러면 상처받았구나. 하나님 이거 상처받는데 앞으로 이런 일 당하면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 성향이 조금씩 나아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면은 하나가. 그러니까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죠? 세 분이 서로 아가페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거든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페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진짜 그냥 목표고 그걸 추구해 나가는데, 그래도 인간 중에서 대인관계 할 때 가장 상처를 잘 안 받는 관계가 누구냐면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입장. 그러니까
아, 옛날 부모님들은 거의 상처를 안 받았는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식도 상처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못되졌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더 못되졌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옛날 사람들보다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서 자식이 상처를 줄 때 부모가 그나마 상처를 제일 덜 받아요. 왜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거지. 우리 지난번에 승일이 가는 건 뭐라 그러더라? 아, 면회 갔을 때 승일이가 이제 우리가 오기 엄청 반가웠고 특별히 지수가 큰 누나니까 엄청 반가웠나 봐요. 근데 윤혁석이 그 반가운 표현을 그 지수 누나를 그냥 까내려가는 거로 계속 우리 몇 시간 동안 계속 그것도 힘들 텐데 재밌게 하는 우리가 그 깔깔대고 아 사람의 본성이 이렇구나 누구 이게 까내리는 거 왜 이렇게 재밌는지 계속 누나 막 까내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수가 그냥 승일이가 자기 막 까내리는 거 보고 말은 이놈 새끼 그냥 그러는데 그 눈빛은 그 사랑스러운 표정 있죠. 사랑스러워가지고 이놈 새끼 하는데 이놈 새끼 이놈 새끼. 근데 제가 저희들 다 새롭게 한 게 지수가 제 큰 누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큰 누나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자식같이 생각까지 해서 그 끝나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랬대요. 이게 승일이가 막내 동생인데 또 승일이가 원래 이렇게 약간 귀염성 있잖아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수는 이렇게 약간 자식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대요 어릴 때부터. 그냥 이 표정이 그 눈빛이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봐서 이놈의 새끼 뭐 하면은 그 우리가 끝나고 나서 야 지수야 승일이가 하니 우리가 했으면은 지금 한 4-5시간 했거든요 그 얘기를. 4-5시간이 한 10분만 했어도 난리가 났을 텐데. 야 그렇게 사랑하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전혀. 온갖 우리가 몰랐던 사실까지 알았거든요 우리가. 그럼 난리가 나. 우리가 몰랐던 것까지 승일인데 그걸 우리가 안지 모르니까 막 까내려가지고 우리가 지수 그랬어. 근데도 지수가 상처를 안 주더라고요. 야 이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마음 먹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가 되십시오. 이제 마지막 시간이 있으니까 정리하면서 제가 적용하구나. 그래서 내 성향 이런 걸 너무 따지지 마세요. 성도의 교제라는 거.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과정상하는 게 뭐죠? 오해하는 친교 모임.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적인 교제보다 그 교제에 가기 위한 과정상의 친교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서부터는 교제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형태는 친구밖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 너와 내가 다른 점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알아가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위해서 그 목표를 해가지고 이 친교 모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오해 있는 친교 모임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만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도신교에 예배는 안 나오는데 교제는 나오잖아요. 중요시해야 돼요.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안 된다 해도 서로 알아가고 서로 삶을 나누고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걸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도 우리 한 공동체 안에 두었잖아요. 그럼 새로운 신자 봤을 때도 그 사랑함과 그 하나됨을 향해서 나가는 그 마음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늘 마음에 막 안타깝고 그냥 막 어떤 때도 열받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덜해요. 주일 예배 시간 늦는 거랑 새 신자가 왔을 때 인사들을 잘 안 해요. 야 미치겠더라고. 내가 몇 번 강론했었죠. 이게 원래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신자가 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순상 공동체 안에 또 왔다. 순상. 그래서 반가워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크게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의식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닌 줄 알아요. 의식적으로 안 하면 나쁜이죠. 그거는 당연히. 근데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우뿐만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리는 없어요. 의식적으로 그런 리 없는데 이게 무의식 가운데 안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목사님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우리 교인들이 성향들이 보면 다 이렇게 성향들이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내성적이에요 보면 다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인사하고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자기를 주는. 나는 성향에서 안 돼 하지 말고 의식을 가지고 훈련하는 차원에서 더 오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봐가지고 너무 다가가면 그렇겠지만 적어도 인사하는 거 부담스러움은 없거든요. 인사하고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게 다 훈련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존의 성도들 간에도 삶을 정말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뭐 힘든 거 없나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함께 그걸 공유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그 가운데 우리를 조금씩 이게 약간 죽이는 그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은 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발전되고 가면 갈수록 성경에서 말한 온전한 하나됨과 온전한 나눔 이거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목표는 요원한 아주 멀어요. 그러나 저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을 씁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외치고 내가 주보에다 맨날 쓰는 거 있죠. 우리에게 두 가지 목표.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리백교회가. 두 번째 뭡니까? 진리백교회는 인생의 총체적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시죠? 그냥 자동차 하나 암보험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걸 망라하는 총체적 보험. 암 걸렸을 뿐만 아니라 뭐 직장 떨어졌을 때, 혹시라도 남편이 갑자기 했을 때, 뭐 다쳤을 때, 뭐 했을 때 남편이었습니까? 형제리 다서 못을 봐가지고 갑자기 직장이 떠서 먹을 게 없었으니까 교회 사랑의 이름으로 먹을 걸 베풀어주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나는 이게 안 돼요. 적어도 그렇게 온전하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인생의 총체적 보험 10%라도 이게 10%라도 지급할 수 있는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이 오후에 있는 친구의 시간들, 세신자가 왔을 때 대하는 태도들, 우리 성도들 각자 대하는 태도들을 자기 자신을 좀 꺾어가면서 우리 할 수 있는 것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적어도 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있는 교회구나. 적어도 이 교회는 순수하고 이해타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인 데가 아니라 순수하게 모이는 곳이구나. 이런 게 우리 각자 마음에 다 들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단순하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 삶을 우리 자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사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수 믿고 나서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됨을 위하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그 목표 지점까지는 이루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며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진리백교 성도들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의식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됨으로써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유일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진정으로 교제를 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감으로써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한 삶을 베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